오늘은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32번째 시간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드디어 이제 땅끝을 이루기 위해서 유럽이라고 한 지역에 복음을 전개시키고 전하기 위한 성령의 본격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16장이죠. 그런데 15장에서 보니까는 그 복음을 동역자인 그 사울과 그 바나바가 보니까는 이 15장 25절에 보니까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 올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 속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어디다가 인생에 올인하고 있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다가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든지. 그런데 15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이 복음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1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해서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정말 이제 11절에 보니까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이 16장 이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유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또 성령 하나님, 뭐 삼위일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어느 그런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무슨 삼위일체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하나잖아. 하나님이 서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뭘 안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게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지어놓고 선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사람의 모양으로 온 그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자체도 전능한 거고, 그가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4일 만에 살아난 것도 전능한 거예요. 필요한 거야, 그 아들이. 예. 그리고 뭘 확증지겠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의 기둥에 달린 거예요. 그에게 육신을 준 것은 뭐냐? 죽음을 맛을 보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 죽음 맛을 보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했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다시 말하자면 그 속죄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는데 뭘 나타내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 다 벌써 궁금한 거 없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성령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 더베와 그 루스드라고 하는 그 2차 그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죠.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 디모데가 이제 열매가 돼가지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그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에 그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디모데가 이제 이 제자가 되잖아요. 디모데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디모데 모친은 유니게라는 여자인데 이 모친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부친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사실은 그 이렇게 오해가 좀 할 수 있는데 왜 구원에 상관없는 할례를 거기서 또 하느냐? 왜? 할례는 구원하고 무관해요, 사실은. 예. 근데 왜? 이유는 뭐냐면은 참 이 바울이 지혜가 있는 거야. 그들이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아니까는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또 율법을 가진 자들이 시비를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시비 못 걸게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았다. 이방인의 아들이지만은 할례를 아예 줘버리고 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비 안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한테 시비거리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되는 거야. 꼭 해야 돼. 꼭 안 해야 돼. 그게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다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예. 법에 의해서. 그게 뭐냐? 자기 기준, 자기 판단, 결국은 자기 율법에 스스로 갇혀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할례는 구원하고 무관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로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명적, 그러니까 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말 내가 할례 받는 진정한 할례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 증표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 얘기를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환난이나 무환난이나 호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신적 겉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외형적 육신적으로 뭔가 어떤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내려는 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 안에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혼이 내 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런 뭐가 지금 그 유대인의 그 전통과 간섭에서 나오는 거 그거 지금 따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만 알면요.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서로 사람을 모르니까 이 온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온통 난리야. 그 원인은 그거예요. 사람을 몰라, 사람이. 그래서 서로 악유다툼을 하고 온 난리를 제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안다면은 왜 그것을 거기서? 사람을 아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달래기도 하죠. 뭐 내 운명이야, 뭐 내 팔자야, 뭐 이래 가면서 흘러가는 뭐 하여튼 등등 그 유행가 가사에 잠깐 마음을 이렇게 자기 이 분위기를 맞추면서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뭐 이렇게 가벼워지냐 그러잖아요. 세상 것 아래 것 어떤 걸로 내 기분을 맞추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 해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 아니죠. 분명히 영혼이 돼 있다니까. 이거 그런데 이 영혼 육에서 영혼이 빠지면 그걸 시체라 그러잖아. 송장. 간단하지 뭘 그렇게 복잡해요. 어디 죽은 시체 보고 아이고 오늘 따끈한 만두를 가져왔으니 드십시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요. 하나님 나라 안 믿어요. 좋은 관에다가 좋은 땅 묻어가지고 불신자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서 하지.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거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나머지 뭐라 그래? 뭐 흙이라고도 하고, 뭐 짐승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 조금 이제 점잖게 얘기해서 너희 아비 마귀한테 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면, 아니, 겉으로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6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냐? 사람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기록된 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러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은 누구야? 아담이잖아. 첫사람 아담. 산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산영이 뭐야? 그게 산영, 자오 푸시케예요. 푸시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줘서 생명을 만들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이잖아. 응? 그는 살려주는 영을 받았대. 그걸 보고 포예오, 다시 말하자면 메이커 라이브 한다. 푸뉴마,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리라. 그 이제 먼저 아담은 육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영적인 자라 그래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왜요? 세상에서 난 거고 지금 예수는 분명히 나사렛 동네에서 났는데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딱 이렇게 보니까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4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라.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딱 분간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 아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성령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그러면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도 구원받은 척만 하고 있다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보물이 내 영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푸시키 코스라 그랬잖아. 푸시키 코스. 분명히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줘가지고 그 정말 예수가 주 되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본래 사람. 그런데 그런 육적인 사람이 그걸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잖아요. 성령 받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다시 말하자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이걸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쪽으로 못 전하게 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밤에 환상에 바울이 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서 환상을 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호라마, 그 환상을 호라마라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주의 천사가 이제 딱 보인 거야. 광경이 보인 거야.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의 영, 이 성령은 뭐냐?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정말 내가 언제 도대체 성령을 받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무슨 뭐 벌벌벌 떨면서 받고 어디 가서 뭐 씩씩거리면서 받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딱 찾을 때 진리를 깨달은 거야. 아, 진리가 뭐구나. 진리가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가 진리로 발견될 때 세상에는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든 학습제고 하나의 교자제야.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진리 찾잖아. 막 이거 진리, 저거 진리. 막. 지네끼리 비지를 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영혼 육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벌써 살아가는 자체가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나와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나와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어. 그럼 그건 뭐냐? 이 세상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해버렸어. 그래서 진정한 참 자유자가 되고 진정한 참 해방자가 되고 진정한 참 승리자가 된 거야 이미.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분명히 육은 있는데 세상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뭐야?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승리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뭐야? 이 시간 속에 사는데 시간과 공간을 이미 초월해버린 사람이야. 네. 그 자체가 뭐냐? 죄와 사망을 초월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도 죽음이라는 자체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맛있게 경험한다. 음식 먹으면 맛있게 경험하자. 아, 그걸 경험하면 부활이네? 근데 사람들 죽으면 벌벌벌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뭐야? 죄의 종으로 사망의 노예로 붙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너희가 지금 세상 신에 눌려서 살고 있지 않냐. 근데 바울을 봐요. 딱 초월을 해버렸어요. 그에게 이제는 살려주는 영, 예수의 영,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는 바울에게 그에게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를 만난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복음으로 나왔다 디모데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제자만 찾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느냐?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영은 하늘 나라 가면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뭔 필요 있겠어. 하나님의 영이고 그 자체가 거기에 무슨 거기 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따질 거 없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인데 예. 다시 말하자면은 진리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임재할 때 그걸 보고 그리스도로 임재할 때 그걸 보고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예. 언제?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해?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연하심이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안개한 것이다. 하늘에게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예. 그때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되니까 어떻게 성령의 그냥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 그 영이 성령인데. 영이 성령인데. 악령이 끄는데 가겠어? 안 맞지. 악령하고 성령하고 합칠 수 있냐고? 절대 못 합쳐.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합쳐? 스위치 딱 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건데.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성령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악령은 떠나가는구나. 어둠은 물러가는구나.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 신에 눌려 있으니까. 지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내가 생명 가진 자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예.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듣도 보지도 않는 말씀이야. 야, 죽은 자가 살아나. 사람이.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니,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뭐야? 몸의 부활을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가 와서 뭘 그렇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면서까지 그 몸의 부활을 나타낼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에? 영적인 몸으로. 그럼 영적인 몸이 언제 바뀌냐? 지금부터 우리는 벌써 영적인 몸이 된 거야. 내 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내 몸도 영적인 몸이 된 거야. 이제는 어떻게? 푸뉴마틱 코스가 된 거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르잖아. 예. 인생의 목적도 달라요. 방향도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완전 질이 퀄리티가 다른 거야, 이거는. 예. 다시 말하자면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그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은 뭐예요? 결국은 마게도니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이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자면 이 마게도니아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여는 그런 장면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뭐냐면 옷감, 보라색 옷감물들에 가서 파는 장사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딱 그러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드디어 아시아로 가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하면은,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면은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메시지 듣게 되면 계속. 근데 무슨 가뭄에 콩나시 띠끔띠끔 받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엉뚱한 생뚱맞는 소리들을 해요. 그 생뚱맞는 소리들을 한다는 건 아직 성령 인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근데 메시지를 계속 돌아오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요. 왜? 말이 통해. 그 말을 보면 지금 인도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어디 작정기도 하고 가서 금식기도 하고 가서 그냥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아이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아주 몸부림들을 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야. 그냥 주는 거야. 선택한 아들에게 그냥 다 가져가. 이상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고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아버지고 최고 좋은 아버지고 선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정말 완전하신 아버지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들인지 자녀인지도 모르고 맨날 그 음식을 여기 뛰어가 저기가 뛰어가 막 그냥 온 자탕을 만들어. 아니 빨리 결혼을.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 메시지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불렀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상을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리를 이제 불렀다고 이러는데 부르다가 뭐야? 프로스 칼레오. 응? 칼레오.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칼레오. 뭐야? 파라 칼레오. 그럼 뭐라 그랬지?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 부르다. 세상에서 불렀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프로스 칼레오 그러는데 그 지역 이름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가 왜 빌립보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빌립보는 특별한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받은 그 지역이에요. 로마가. 그 지역 사람들인데 옛날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로마 시대 때 가이세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이세로가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언장을 써놓고 죽었거든. 왜? 옥타비누스가 아들이니까는 이제 후계를 물려주려고.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권력을 찾아놨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공화정을 꺾고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현지인들이 차출해가지고 특별히 시민권을 딱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주 우리 잘 알지만은 옥타비누스가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우구스타스 로마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예? 잘 알지만은 가이사르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여기 이제 옥타비누스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야지. 그 이제 가이사르의 애인이었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걸 또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또 이 클레오파트라를 또 이제 살짝 이렇게 가로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또 이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옥타비누스하고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바다에서 이제 해전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안토니우스가 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에집트 가서 이제 자살하고 죽어요. 근데 그때 열받은 거야, 이제 안토니우스가. 왜? 클레오파트라가 마음이 변했거든. 그래서 자살했는데 어디 숨어요, 이제. 숨어서 안토니우스 죽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도 이제 슬픈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도 이제 자살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쓰는 거야.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다 로마가 무너지는 것이 다 나와, 보면은. 틀림없이요. 하나님은 세상에 강국들 조그마한 다 만들어놔. 역사 속에.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혀. 로마도 만들어 놓고, 아수르도 만들고, 또 무슨 페르시아도 만들고, 알렉산더 왕도 만들고, 바벨론도 다 만들어. 로마도 만들고, 성경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망한다? 자, 불신자들, 창세기 3장에 있는 자들, 세상에 갇힌 자들은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에 의해서 너희들이 입에 문 선악과 물고 이 무화과 둘은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은 망한다. 그거는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제국이나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다. 역사 속에 보여주잖아. 근데 인간들이 지금 역사를 공부하면서 뭘 보는 줄 모르겠어. 역사, 히스토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토리라는 거? He is the story. 그 He가 누구냐? 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유, 좀 이거는 알고 히스토리가 그리스도라는 건 좀 알아두세요. 좀 제발.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깡통 그러는 거야. 무지해가지고 망한다 이거야. 그럼 역사는 뭘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한 것을 가르치는 걸 역사를 가르치는 거야. 14절에 보니까는 그 이제 두아디라 성에 보니까는 이 르디아라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카르디아 마음을 열어주는데 완전히 어떻게 디아노이고 열다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연다는 거야. 완전히 오픈한다는 거야. 그래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어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알아. 아, 말 단어 딱 들어보면 또 슬슬 닫는구나 이제. 닫는 게 뭐야 이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야 돼요. 오직 그냥 주만 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다 그냥 그것이 내가 죽는 거거든. 예.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게 뭐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을 다 밟아버리고 깨끗이 없어요. 그냥 죄 사하듯이 깨끗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니까는 그 청종, 그 말씀을 듣는데 그 프로세코라 그러는데 아주 그냥 그 말을 뜻은 그냥 이렇게 듣는다 그 뜻이 아니라 청종하다는 아예 그냥 주위에서 그 말씀을 그냥 딱 가지고 붙잡고 전념해서 그냥 딱 붙잡고 끝까지 따르겠다. 아주 그런 뜻이야. 청종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듣긴 들어요. 귓등으로 듣지. 그 귓등으로 듣는 거를 귀를 귀때기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청종해서 듣는 거는 귀 그래도 괜찮아. 안 듣는다니까. 진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아디라성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 속에서 하면서 뭐라고요?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아. 그러고는 자기 집 식구 다 이제 침례 다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 내가 오늘도 주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내 삶에서 내 가정이 누려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요 다르다니까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래? 아예 그냥 그러잖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에 아주 막 들어와서 아주 거기에 보면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에서 살아라. 막 이러면서 아주 강권해서 붙들어 두는 거야.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니까는 이 사도행전 10절 보니까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을 열렸는데 1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갔는데 기도하는 곳에 뭐 회당 같은데 내지는 그런 데겠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익을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점치는 그 푸돈이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푸뉴마 다이오니몬을 얘기하는데 이 점으로 점친다 이런 것이 뭐냐면 그 마이오마이라는 것에 미친 악한 영이라 이거야. 다시 말하자면은 이 점 본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이게 지금 이 한국에 이 허가받은 이 점집부터 무당집부터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신으로 가잖아. 아니 하다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미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전도사가 또 점쟁이 되고 무당되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또 점쟁이들 보면요 전부 전직 전도사급이 전도사였어. 신학도 하고 나도 신학교 나왔어.
얼마나 또 말이지. 아는 거야. 근데 겉으로만 본 거야. 그리스도를 못 찾은 거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 예. 그래서 그에게서 이제 귀신을 내보내는데 귀신은 뭐 어떻게 내보겠어?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못 나가잖아.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는 어떻게 돼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아니 지금 영적인 그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 있잖아요. 이거요. 귀신 들어가 있으면, 악령이 들어가 있으면요. 암만 이게 칠판 이러면 그게 왜 칠판이야? 지푸라기지. 지푸라기. 이거 분필 그러면 만년필이야. 막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앉아 있다고 이러니 그런 사기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지. 예.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을 소망에 꺼내주신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론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하게 채웠더니 봐요. 그 귀신 점하는 그 사람 이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주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점하는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열받는 거야 이제. 왜 귀신 쫓아냈냐 이거지. 왜 그 귀신이 뭐야? 자꾸 귀신 하면 뭐 흐흐흐 소복 입고 그 어떤 목사처럼 뭐 감기 귀신아 나가라 암 귀신아 나가라. 찬바람 쐬면 감기 걸려. 음식 잘못 먹으면 암 걸려. 잘 먹으면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런 거야. 에?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심각한 스트레스 받으면 병 와. 에? 병 걸린 사람도 암 걸린 사람도 자연식하고 산에 가서 사니까 완쾌돼서 내려오는 거 봐봐. 음식 잘 먹고 이 미세먼지 안 먹고 그러니까. 푸뉴마 다이오니몬 비진리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자꾸 틀리게 하고 하니까는 이 영혼에 뭐가 들어가? 그야말로 더러운 말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신념으로도 내가 아픈 것도 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도.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야. 완전 치유가 안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픈 자들을 일으키는 거 봐봐. 안진뱅이 이런 거 완전히 일으켜 놓잖아. 아니 더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잖아.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 아니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그냥 옆구리 팍 주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시체가 된 걸 두루 막아가지고 동굴에 갖다 막아놨는데 거기서 딱 살아서 부활을 시켜버리잖아.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야. 그 영이 그게 나를 살리는 영이다 이거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바로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드디어 그 언약을 잡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 풍속들, 그 에도스라 그러는데 그런 습관, 간섭, 관례에 의해서 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밤중에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깊은, 이거 지하라는 거야. 저 깊은데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그냥 그것도 발까지 채워놨어, 발. 꼼짝을 못하게. 그런데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요. 응? 봐봐. 여기 이제 루디아도 나오지만 점하는 귀신 들린 점하는 이 여자도 여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보니까는 여기 이제 간수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면 그 간수가 있는데 간수가 이 문이 다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 간수가 자다가 옥문을 보니 열어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죽었구나 하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먼 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아니면은 어떤 인생의 자포자기를 통해서 또 내가 책임을 잘못했구나 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괴감을 갖고 그게 다요. 그 악령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100% 자살은. 근데 자살을 미화를 하잖아. 또 자살을 가지고 또 비판을 하잖아. 다 잘못된 거야. 그런 비판할 것도 없어. 그거를 또 이렇게 미화시킬 필요도 없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근데 요즘 또 아주 어떤 교회에서 뭐 천주교에서 그런지 어느 교회에서 그 자살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자살했다고. 성령이 자살하게 하겠어? 악령이 시키는 거지. 죽어라. 뛰어내려라. 안 그러면 이제 살인을 하든지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죽여? 말로 죽이잖아.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죽이려고 아주 그냥 매몰시키기 위해서 살인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 엄청나요. 그만큼 사람이 악감을 품고 있는 거야. 근성이 그래서 그래. 근성이 뭐야? 태어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과 사단에 종돼 있고 노예돼 있고 포로돼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성이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자살을 하려니까 바울이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부부가 하니 저희가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냐. 나 좀 살려주셔 이 말이지. 정말 살기로 작정된 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가 지금 간수가 지금 살았는데 빨리 소리 질러가지고 말이지 이놈도 도망갔다 하고 막 다 잡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장을 딱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본 거예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생에서 알아야 되는데 진짜 요만한 먼지도 않는 것들이 감히 하나님이 있니 없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디 가서 나 성경 공부했다고. 나도 교회 좀 다녀봤다고. 나도 어느 목사한테 큰 교회 네가 인생을 사면서 그 예수가 주가 되건 그 주 대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네가 이해하고 정말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정말 내가 믿고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해방된 자구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완전 자유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정말 가지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잖아. 그러잖아? 용서받은 자니까 내가. 누구든지. 그게 복음 아니겠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 그 언약의 기둥에서 그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완성되는 그 자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완전 자유, 완전 해방해서 아무것도 이제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그런 거야. 되니 안 되니 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괴감 속에 자포자기하고 시름시름하고 금식해야 되고 삶에 맛이 안 나는 동.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요, 하나님이요 다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령께서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구나. 그럼 그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이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어떻게 구원을 얻어?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할 때 마귀는 박살이 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 인생은 모든 문제 끝! 하는 순간에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키리오스, 예수가 키리오스, 바로 주님이시다. 그가 바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구원하실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딱 이거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얼른 이제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집에 봐. 루디아도 집에 다 데리고 가서 받고. 성경대로만 하면 틀림없어요. 근데요, 딱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자기 집에 가서 얼른 메시지 전하기를 원하고 오픈해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기고 자기와 권속들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 식구들 다 침례 받고 그냥 직방직방 해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 떠나기를 원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16절.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이제 이 구원을 받으면서 거기 보면 선생들이여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 선생들이여. 언제 선생들이여 그래요.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그랬으니까 바울하고 신라하고 그냥 납작업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키리오이 그래요. 지극히 존경하고 경외하고 담긴 표현을 하는 거야. 진짜 이제 딱 하나님께서 벌써 선택한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알아보는 거야. 무시하지 않는 거지. 선생들이야. 그 말이야. 키리오이. 그래서 이제 정말 그가 그 집이 간수의 집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명자, 이 사명자 루디아 귀신 들린 여자, 다시 하면 간수가 뭐야? 그 관료잖아, 관료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전부 하나님이 무대장치를 해놓고 하나하나 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 다 필요한 거야. 자주장사도 필요한 거고, 저만한 여자도 필요한 거고, 감옥을 지키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 다. 근데 그게 다 무대장치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장치한 건데 근데 뭐야?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집이 나와요. 집이 나오는데 보니까는 이 집이 뭐였어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마가의 집도 나와요. 마가의 집 다락방이 그렇잖아요. 예?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정말 그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전부 다 그 성령 받는 마가의 집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브루스길라 아골라의 집. 에베소 같은 데서는 에베소에서는 그 뭐예요? 브루스길라 아골라 집.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보면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는 룸바의 집, 이 라오디게오, 룸바의 집, 룸바. 거기에 보면 룸바의 집 골로새서 4장 15절. 지난번에 했죠?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이 지역에는 보니까는 빌레몬 집, 빌레몬의 집. 그래서 이 빌레몬 1장 2절에 이렇게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말씀에 이 루디아의 집,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디아도라성의 이 디아도라성의 이 빌립보 지역의 이 루디아 집.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 겉을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그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라오서 너희를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리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그 강국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강국들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지금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백성들이 거기 이상한 지금 뭘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우리를 구원할 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그가 말이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했지만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잖아. 그 피 바를 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그 언약, 약속을 딱 붙잡은 자들은 어떻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말씀처럼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자기 백성을 구하라 자다. 자기 백성이야. 남의 백성이 아니야. 창세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온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에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을 그냥 탁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 입에서 고백을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쪽에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뭐라 그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Lord, My God. 이 엄청난 믿음의 이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백하게 하는데 뭘 행하기 위해서? 다 우상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적 아래 것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가 미신가 샤머니즘 속에 빠져 이거 빨리 제하라 이거야. 안 그러면 너는 세상신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는 말씀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냐. 그럼 사람 살리는 말이 뭐냐? 그 영혼이 사는 말, 그 사람이 진짜 사는 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줬을 때,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야 구원받고 성령 받고 네가 이제 새 사람이 된다. 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비전이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 사람이 되었다 했잖아. 새 창조의 역사로 내 인생에 새로운 이제 내가 선택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권을 가지고 아들된 영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승리하면서 승리를 행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에게 이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준단 말이지. 예? 이게 하나님의 선, 토부, 아가토스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을 쌓는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듣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비진리, 세상 말 들으면 어떡해? 거기서 세상까지 그냥 악한 것만 자꾸 들어와. 그럼 그 입에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네.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더라.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나에게 참 선지자여 참 대제사장이여 참 만왕의 대신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그러한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